찬미예수님, 정말 이제 많이 더워졌죠? 여러 가지로 힘든데 또, 덥기도 하고, 그렇지만, 모든 것,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더위까지도, 이 코로나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은총으로 생각하고, 그것도 잘 받아들이는 가운데 항상 기쁨과 찬미 속에 또 오늘 하루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 바르나바 사도 기념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성 바르나바 사도 축일입니다. 이제 12사도에 들지는 못했지만 이제 또 사도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또 불리시고 이제 사도라고 하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지역 주교님들을 이제 지칭하는 거죠. 마르코의 성인의 사촌이라고 하고 은총과 지혜가 충만했었고 또 바오로 사도와 함께 이제 동행하면서 또 많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태리에도 오셔서 밀라노도 전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봐서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이제 이분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은 잘 돌아가실까요? 잘 맞아서 돌아가실까요? 잘 맞아서 돌아가시죠? 이분은 돌 맞아 돌아가셨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히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고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한 사랑의 가장 큰 행위죠. 그런데 돌 맞아 돌아가셔요? 우리들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주는 대로 받는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가만히 보면 좋은 것들은 많이 주는데 받는 것들은 박해와 모욕과 거부당하는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는 것만큼 우리가 진짜 받는지 이게 과연 법칙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건지 그래서 가끔은 이 법칙의 의문을 품을 때가 있죠. 내가 사랑하면 또 그 사랑하는 만큼 나를 이제 사랑해 줄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하나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중국에서 길거리에서 어떤 한 청년이 이제 자매님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프로포즈가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니면 여자가 뒤로 빼는 자세상 안 받아들여졌을까요? 네, 여자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좀 복장을 차리고 좀 와서 조금 너무 없어 보이죠, 그렇죠? 우리 청년이 그렇게 이런 거 공개적으로 했다가 거부당하면 이제 친구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껴안아 주는 거죠. 이렇게 러브 이거 다 발로 찼나 봐요.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주는 사랑만큼 받아들여지나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상황 속에서 이제 나는 상처 안 받을래. 그리고 주어야 하는 사랑의 모험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거부를 한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보답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내가 주는 평화가 이 집에 내리는 걸 보면 또 나도 더 평화스럽죠. 그렇죠? 행복하죠? 또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든지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에 대해 상관없이 항상 평화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 있는 이 보상에 내가 평화를 주고 있다면 나는 그 평화의 보상을 항상 받는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성 안토니오 파도바의 이제 사막의 교부 안토니오도 있고, 이분은 이제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이신 거죠. 이분이 설교를 할 때 이제 바닷가에서 한 마을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너무 잘해요. 잘하는데 사람들이 기적이나 해봐. 그런 거 하지 말고 말 필요 없어. 그런 거 우리한테 아무 도움 안 돼. 우리 병이나 좀 고쳐주고 하면서 안 고쳐주니까 그냥 다들 집에 돌아가고, 막 기적 같은 거 행할 때는 좋아했다가 그렇게 못 해주니까 다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때마다 코는 한 번씩 훌쩍이네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대고 설교를 하니까 이제 물고기들이 모여와서 파도바의 안토니오의 성인의 설교를 듣는 거죠. 그것들을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뒤에 나무 풀숲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와, 우리가 저렇게 물고기도 알아듣는 설교를 우리가 거부했었구나. 근데 이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성인은 그걸 잘 모르죠. 그런데 보상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사람에게 설교를 해서 회개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내가 설교하는 것이 정말 쓸데없는 설교가 아니구나를 하느님께서 이 물고기들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참 하느님 감사하네 라고 보상을 받죠. 물 한 컵을 주는 것도 하느님께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그 보상을 잃을 리가 없다고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하는 우리들의 이러한 사랑의 행위들이 절대 보상 없이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이걸 믿어야 내가 지치지 않을 수가 있죠. 성 프란치스코도 어떻게 했어요? 새들에게 설교를 했죠. 사람들이 잘 안 들으니까 새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저 하느님을, 태양이신 하느님을 찬미해라 그랬더니 새들이 짹짹짹 찬미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받지 못하는 보상이 있다면 하느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셔요. 그것은 어떠한 법칙인 거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프리드리히 가우스, 칼 프리드리히 가우스 맞나 모르겠네요. 이 독일의 19세기, 18세기, 19세기 살았던 유명한 수학자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우리가 싫어하는 게 나오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수학자, 엄청난 수학자고 이제 돈에도 새겨지는 분인데, 10살 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문제를 냈어요. 1부터 100까지 더해라.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10초도 안 지나서 이 가우스라는 학생이 다 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부터 100까지 더하면 몇이에요? 1 더하기 2는 3. 그러니까 3에다가 또 3을 더하면 6. 6에다가 4를 더하면 10. 10에다가 5. 머리 아파. 아무튼 그게 이제 굉장히 100까지 가려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가우스가 손을 들니 끝났어요. 그래서 너 왜? 그래서 얼마인데? 5050이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엄청나게 쉬운데요. 거기 모든 거에는 다 법칙이 있어요. 10살에 이 세상에는 법칙이, 왜 하느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느님의 법칙대로 창조하셨겠고, 그 안에서 법칙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부터 100까지 더하다가 늙어 죽고,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법칙을 즐기며 그 법칙대로의 어떠한 성과를 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가만히 보니까 1에서 100까지 숫자가 1 더하기 가장 낮은 숫자에다가 100을 더하면 얼마예요? 100일 나오죠? 그럼 2에다가 또 99 더하면 얼마 나와요? 100일 나오죠? 또 3에다가 그 다음 숫자 98 더하면 얼마예요? 100일 나오죠? 4에다가 97 더하면 얼마예요? 100일 나오죠? 5에다가 96. 나중에 가서 100까지 해서 1에다가 더하면 100일인 거죠.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다 더하면 100일이 몇 개 나오는 거예요? 100개 나오는 거죠. 그렇죠? 1, 2, 3, 4, 5, 6. 100일이 100개 나오니까 이 100일이 100개 나오는데 지금 이게 1부터 100까지 또 1부터 100까지 2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일 곱하기 얼마만 하면 돼요? 50개. 100일이 50개 나오는 거죠. 1부터 100까지 더하면 1하고 100 더하고 2하고 99 더하고 3하고 98 더하고 나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고집하면 얼마 나와요? 5050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요. 응용을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그럼 1이랑 10이랑 더하면 얼마예요? 11. 2랑 9랑 더하면 얼마예요? 11. 3이랑 8이랑 더하면 얼마예요? 11. 그러니까 11이 1부터 10까지 몇 개가 있는 거야? 더하면은 5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1 곱하기 55 아니면 55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어떠한 이러한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한 것이 100일인데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1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이 법칙상 나에게 얼마만한 보상을 해주실까요? 100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100일이라는 보상을 다 받았어요. 그럼 하느님께서 보상을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인정받는 것이 하느님에게로부터 오는 보상을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셨던 분이 성 프란치스코인 거죠. 성 프란치스코는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아냐.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회개하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냐? 아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으면 내가 하느님에게 받을 영광이 사라진다. 진짜 행복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하느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 좀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며 서 있는데 자빠졌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문을 쾅 닫으면 그것이 행복이다. 그리고 그리고 다시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먹을 것 좀 조금 주세요 라고 할 때 물을 그냥 오물을 확 불어버려서 그걸 확 맞으면 이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또 지치지 않고 두들겨서 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몽둥이로 두들겨 맞으면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지 못했던 99의 행복을 누구한테 받게 돼요? 하느님에게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99의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99의 행복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당연히. 그죠? 우리가 인간에게 칭찬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하느님께서 같은 칭찬, 인간에게 너 참 예수님 닮았다 이런 거는 아부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느님한테 너 참 내 아들 닮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것만큼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일이 없거든요. 똑같은 일에 축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느님께 받는 게 낫죠. 성 프란치스코는 그렇게 몸에 이렇게 오상이 생겼죠. 5가지 상처.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행복받는 것보다 물론 세상 사람들을 지치지 않고 사랑은 하지만 그 영광을 하느님에게서 추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교할 때까지라도 왜 저 인간들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나에게 돌을 던져서 죽여? 라고 하면서 지치지 않고
그래,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해주지 않은 이 보상은 하느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사랑이 지치지 않는 거죠. 법칙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할 때는 그것을 하느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부되는 평화는 다시 너희에게 들어올 거야. 그러면 내가 주는 평화로 내가 지금 차 있으니까 2배가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하는 이 사랑, 선교, 또 이웃에게 잘해주는 거, 또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거, 비록 이 세상으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지라도 반드시 그 보상을 받는 것은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라는 거,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절대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